다 같이 나는 예수 이름으로 뭐 할 거예요? 비상할 것이야. 내 이름으로 떨어져, 또 떨어져.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가면 비상하게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가정도 비상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사업도 비상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운데 미끄러운데 우리 아이들 모두 함께 잘 오셨어요? 우리 사랑해요 마치고 겁나면 알지? 얘기 안 해도 안다고? 다 안다요. 자, 우리 교재 한번 같이 봅니다. 2018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 가지 기본 자세를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드리는 이 먼저 세 가지 이 기본 자세만 분명히 해도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시험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믿음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오고 지구가 흔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늘 이 믿음을 가져. 믿음 가지면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긍정입니다. 다 같이 절대 긍정. 죽을 듯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될 것이니까. 같이 주먹쥐고 나는 잘 되리라. 잘 되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은 늘 절대 긍정의 자세를 늘 가지고, 세 번째로 우리는 원래 절대 감사의 태도를 늘 가져야 됩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동물들은 자기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선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선택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것도 선택하신 거잖아요. 여기 뭐 그냥 저절로 본능적으로 새벽에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원망을 선택할 것이냐. 성경 우리에게 절대 감사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복습하겠어요? 첫 번째 절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다 같이 뭐 절대. 두 번째 절대 긍정. 세 번째 절대 감사. 누가 꼬집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본 자세만 우리가 확실하게 해도 어떤 마귀 사탄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2018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권 가운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은 무슨 얘기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고난이었잖아요.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어. 늘 이 고난을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아니야. 고난은 우리의 특권이야. 왜? 로마서 8장 18절 다 외우셨어요? 생각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없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여러분이 다른 어느 것 그런 남 잘 살고 잘 입고 그런 거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비참한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미 진 거예요.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비교할 것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늘 비교해 봐요. 새벽기도 힘들지요, 그죠? 힘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저는 늘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 축복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학생들 오늘 많이 왔다, 그죠? 나 지난주만 오고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계속 왔네. 우리 아이들도 공부한다, 힘들지, 그죠? 힘들지요. 그러나 항상 비교해야 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축복. 내가 대학 진학해 해서 앞으로 내가 많은 사람 도와주고 선교하며 살아갈 그날을 생각하면 현재 고난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이번 새벽 집회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제도 12시까지 이렇게. 내가 왜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다른 교회, 어느 교회도 이런 거 하는 데가 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12시까지 교육자들이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나. 그렇죠. 저도 힘들지요. 그러나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준비하는데, 그러면 농사해야지. 그러면 심고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수확을 주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늘 다른 어느 것도 비교하지 말고 현재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늘 비교하고 잘 참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듣건 마지막 6번째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다 같이 기다림.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 번역으로 보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아니고 모든 이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우리가 볼 때는 이 자연이 웅장하고 아름답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꽃이 결국은 얼마 지나면 시들어지게 되고 썩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도, 동물의 세계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야국 강식 세계가 돼가지고 이 강한 놈에게 잡혀 먹히게 되고, 그 강한 놈은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느냐? 강한 동물도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다 죽게 되고, 강한 동물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끔 그 밀림의 왕자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참 이 건조할 때 이 사자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정말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도 다 신음하고 동물들도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22절의 말씀대로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고통하면서 저들 모두가 지금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는지 아세요? 뭘 기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을 모든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가 오존층이 파괴되고 여러 매연과 이런 자연 만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자연 만물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야만 완전한 구원의 그날이 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해주고 낭비를 줄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늘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피조물만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죠. 8장 23절입니다. 우리 8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연 만물만 고통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뿐 아니라 자연 만물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고통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교재 한번 그냥 보실래요? 3번. 사실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패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already와 not yet,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도 완전한 구속함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아픔들을 겪잖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남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내적인 욕심이나 혈기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내 안에 갑자기 혈기가 나타나서 남에게 상처 주고, 때로는 음란의 생각까지도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몸의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자녀들이지만 이런 신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기다리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22절에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고통에 기다리면은 고통이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통을 따른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원어로 보면 함께 진통을 겪는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산통을 겪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직 앞에다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그 미국은요, 그 아이들 분만할 때에 남편이 함께 분만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 그 미국의 한 집사님, 그 아기 처음 낳는데 같이 이제 따라 들어갔다가 그 부인이 그냥 남편 머리카락 다 잡아뜯고, 아유, 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뼈를 베려고 너 때문에 내가, 아유, 그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듣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남편들은 분만실에 안 들어간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애기 태어날 때 집사람 분만실에 고통하고 있을 때 저는 밖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무슨 얘기 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는 이 고통들은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은, 우리의 고통은 무의미한 저주 가운데 있는 고통이 아니라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너무 때로 억울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 성도들 오늘 한 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통도 무의미한 고통, 저주가 아니라 해산의 고통과 같은, 장차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도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하나니, 그런 고통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오시는 그날을 늘 사모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4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도 구속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몸의 완전한 구원의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뭐로 남아있어요? 소망으로 남아있는 거죠. 소망으로.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5번입니다. 영광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믿음 생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 그거 정상이에요. 말씀드렸죠. 죽은 사람은 그 위에다가 쌀 한 가마니 갖다 놓으면 아이고 무거워 그러지 않죠. 두 가마니 갖다 놔도.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쌀 한 가마니 갖다 놓으면 아이고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자꾸 여러분 너무 자신을 정죄하고 그러지 말아요. 자꾸 나를 정죄하고 너 문제가 많다 그러지. 정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는 이런 갈등들이 정상인데, 이제 우리 모두 이런 갈등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항상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자, 보세요. 마치 일본 강점기의 독립투사들, 보통 사람들은 보는 눈이 현재밖에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일본 순사들이 두렵고, 그러니까 현재와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뭐 그렇게 살아갔지만, 독립투사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조국의 독립을 바라보면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희생하면서 그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나갔던 것이거든요.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자꾸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자꾸 두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고 일본 강점기의 독립수살처럼 늘 조국의 독립을 늘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 날을 바라보며 나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기다리고 절망하고 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고난은, 줄쳐봐요. 현재 고난은 어떻게 하고? 참고 장래의 영광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다윗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이었죠. 시편 40편 1절에 내가 누구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시 아멘.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두 가지를 이제 잘해야 돼요. 잘 참으셔야 돼요. 잘 참으셔야 돼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환난도 시험도 올 수 있거든요. 끝까지 참고. 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가셨는데, 그리고 우리 늘 참고 기다리고 나가는, 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실 그 날을 늘 기다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장래에 기다리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 나의 놀라운 꿈 어떻게 돼요?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죠? 이분은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분이었고, 일본 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는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의 손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되는, 두 아들을 잃게 되는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도리어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아들을 삼게 되는, 아니 그분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그분에게는 이런 찬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손 목사님이 지은 복음성가 주님 고대가 우리 설교 노트에 제가 넣어봤는데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되고, 내가 우리 성도들 너무 현재의 축복, 현재의 문제만 너무 거기에 빠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세상을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잠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린 그 날을 늘 준비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나가고 그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으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까? 그래서 늘 돈 때문에 걱정하고 한번 다른 사람 도와주지도 못하고 걱정하며 평생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늘 고난이 두려워서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하고 늘 갈등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늘 현재 삶 가운데 여기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붙잡고 주여 주의 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